안녕하세요. 김재현의 역사탐구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한국의 개신교 자료뿐만 아니라 카톨릭의 중요한 문서들도 저희들이 원전을 정리해서 현대 한글로 내고 또 때로는 영어로 저희들이 번역하고 또 원전을 실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저는 중세신학자입니다. 아마도 개신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자 중에 또 신학자 중에 가톨릭 전통에 대해서 특별히 서양 중세 신학과 서양의 교황이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했던 몇 안 되는 개신교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숭실대학교에서 잠깐 가르치면서 숭실대학교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당시에 총장님과 또 도서관장님을 하셨던 박은규 교수님의 특별한 호의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드물게 숭실대학교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이대로 놔둬서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희귀한 자료들을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한번 알려보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숭실대학교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3편의 작품을 저에게 연구하고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카톨릭 문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숭실대학교가 지니고 있는 이벽선생 몽회록, 한국 카톨릭의 최초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이벽 선생님이 직접 자신이 받았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천주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글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벽 선생님의 아내에 해당됐던 유한당께서 직접 남겼던 유한당 언행실록이라는 책, 조선 500년 역사에 여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영어로 behave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의 행위 규범을 기독교 입장에서, 한국 가톨릭의 신학의 입장에서 정리한 책이 유한당 언행실록입니다. 그 책을 두 번째로 담았고요. 세 번째는 1791년 진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흥선 대원군 시절까지 작게는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가톨릭 교우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정말 처참한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을 만질 듯한 신앙 고백, 즉 순교 고백을 기록으로 남긴 책이 사후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사후묵상의 첫 페이지인데요. 원본을 한번 담고, 이거는 유한당 언행실록 부분이고요. 사후묵상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의 원본을 담고 현대 한글로 해제를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당시에 2008년 1월 달에 제가 공부했던 미국 하버드대학과 그 인근의 BTI에 정말 수많은 학자들과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 책이 처음으로 나와서 서양의 학자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정말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제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쓸 때는 한국 카톨릭과 한국 개신교를 합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그게 옳다고 느끼는 사람이고요. 이 책이 처음으로 저희 키아츠의 연구 도서였으면서 제가 한국 카톨릭을 접근하게 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사후묵상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과 도전을 줬고요. 제가 요즘 우리 한국 성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사후묵상도 이 연구에 기초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약 쪽의 주교요지를 잠깐 리뷰하고 안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초기 가톨릭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한국 가톨릭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8세기의 최고의 성리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성호 이익 선생님께서는 천주시리를 비롯해서 많은 가톨릭 문건들을 사실 보신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직계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도 천주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견해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호 이익의 이제 제자들이 한편으로서는 정말 천주학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벽파로 나가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천주학이야말로 우리가 서학을 받아들여서 문물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신개조를 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앙으로 점차 학문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때 많은 유학자들은 천학문답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천학고, 천학, 하늘의 학문을 고찰하는 거죠. 그리고 천학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시에 나왔던 천학문답도 한국문학번역원의 도움으로 영어로 번역한 적이 있었고요. 이 천학문답은 정말 당시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서학으로 불렸던 웨스턴 러닝이죠. 서학이라고 불렸던 천주학, 요즘에 말하는 가톨릭의 학문을 또는 가톨릭의 신앙을 유학자 입장에서 받아들였는가를, 조선의 유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정말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저희가 영어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벽과 정약용, 또 정약종, 정약전, 이 정말 당대의 학자 또는 초기 카톨릭 리더들이 불렀을 것으로 추정하는 천주 공경가도 저희가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나중에 이 정약종 선생님의 아들이죠. 정철상이 있었고, 그리고 동생 정하상이 있었는데, 정하상도 나중에 정약종 선생님의 사모님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남겼던 상제상서, 이 정하상의 상제상서는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의 역사상에 가장 뛰어난 변증서라고 불리는데, 상제상서, 제상에게 어드레스하는, 정말 호소하는 일종의 변증학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견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사실 키아츠가 지금까지 한국 카톨릭과 개신교의 수많은 원전들을 정리해내면서 제가 국내외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기독교회 또는 가톨릭 신앙의 독창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교나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즐겨 불러드렸던 노래가 있는데, 노래 가사 글이죠. 당시에 1700년 후반이죠. 저희들이 이제 이게 1750년의 학문적 관심에서 1790년 어간이 되면은 서학이라는 게 천주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벽 선생님이라든지 정약용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초기 가톨릭의 리더들이 주호사에서 가졌던 강화케라든지 또 명예방 성경공부 모임에서 불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천주 공경가라는 가사를 제가 한번 약간 흥을 넣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세상 번짐내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내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는 충성하네.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공경 으뜸일세. 이내 몸은 죽어져도 영혼 남아 무궁하리. 일륜도덕 천주공경 영혼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천주 있다 알고서도 불사 공경하지 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 많죠. 점 쌓인다네. 죄 짓고서 두려운 자 천주 없다 시비 마소. 아비 없는 자식 봤나 양지 없는 음지 있나. 임금 용암 못 배웠다 나라 백성 아니런가. 천당 지옥 가보았나 세상 사람 시비 마소. 있는 천당 모른 선비 천당 없다 어이하노. 시비 마소 천주 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 무궁 영광일세. 저는 사실 이 글을 처음 접하고서 아직 외국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상황도 아니고, 이분들이 신앙으로서의 서학을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전체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서학이라는 학문에서 신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